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 6월 16일 사도행전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장도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의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분쟁과 또 변론들이 있을 때 그 변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로 모여서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주고받은 이후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하는 최소의 규례를 지키자고 정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있어서 적어도 이것 정도는 지켜서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제 살펴봤던 15장 29절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정도의 규례만 지키도록 하고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꼭 지켜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아니고 요 정도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합의적으로 지켜야 될 것으로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큰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왔던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는 그런 바나바의 입장과 그는 중간에 이탈하였기 때문에 같이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입장과 서로 충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그 둘이 나뉘어져서 그 원래 세웠던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가게 되는 장면이 어제 15장 말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이제 바울과 신라, 바울이 바나바 대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성까지 이르는 그 장면이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잠깐만 그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 지역을 살펴보면 그냥 너무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기가 쉬워서 15페이지를 말씀일기 책자 15페이지를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역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데 안디옥에 시작해서 원래 1차 전도여행 때는 실루기아를 거쳐서 섬, 구브로 섬에 살라미와 바보를 지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이 바나바와 마가라 하는 요한과 함께 그 둘이 이 섬의 지역의 교회들을 살피게 되고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가는가? 육로로 향하게 됩니다. 둘이 헤어져서 바울은 육로로 해서 그 북쪽으로 가서 다소 지역을 거쳐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옥, 안디옥 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되었던 것, 그 내용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 최소한 이것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있다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서남부 지역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드로아를 거쳐 네오폴리, 빌립보에 이르러서 오늘 어떤 일들을 거치게 되는지 그 내용이 16장에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좀 몇몇 구절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의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과 신라가 북쪽 지역으로 육로로 행해서 원래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때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 근처에 있을 때 다시 갔을 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경건적인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성경의 지식들과 훈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의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았을 때 이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가서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함께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함께 전도 여행에 참가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헬라인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오해를 하기 쉬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부러 할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어제 15장의 말씀, 그 말씀에 있어서
많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또 지도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사람이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냥 일부러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 표현이 3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 믿겠느냐, 율법에 대해서 알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디모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안디옥과 또 루스드라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해졌던 그 규례의 내용들, 최소한 지켜야 될 그 규례의 내용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그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은 지키자라고 결정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이것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정도의 규례를 지키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되는가? 5절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라 됐습니다. 이 내용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져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그 아시아 지역, 터키 부분의 서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계획일 뿐이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어서 그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와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해서 자꾸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어떤 일도 막히고 또 안 되고 무슨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있을 때, 드로아는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한 환상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8절 9절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이 마게도냐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 배 타고 건너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도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느낀 것, 왜 내가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막혔을까라고 했을 때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0절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를 깨달아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모든 것들이 막히고 또 잘 안 되었을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하는 손길에 따라서 내 계획,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무엇이냐?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지역으로 갔던 것이 이 빌립보성입니다. 이 빌립보성에서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곳에 있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 옷감 장사인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그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최초의 복음 전파의 내용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 성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루디아가 이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머물게 하자 그 주변에서 그 바울 사도를 보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제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다. 구원을 베푸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자다라고 계속적으로 귀신 들린 한 여자애가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참다 못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아 나가라 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해서 그 여자애는 귀신이 쫓아남을 받아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점을 쳤던 그 주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제 내 생계가 막막해지니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로마에서는 적응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이상한 말을 전한다.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라는 누명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문이 열려있고 또 간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탈출할 수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문이 열리고 많은 죄수들이 탈출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위의 사람이 알면 상전이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자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말립니다. 너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기 있다. 우리들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간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묻자 바울은 아주 유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상관들로 말미암아 나를 풀어주게 되는데 그 상관들이 이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 그냥 놓아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바울 사도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정당한 재판 없이 나를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쳤다. 이것은 가만히 둘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안다고 하면 나를 그냥 나가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중히 모셔서 나를 빠져나갈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관이 내가 잘못했다.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들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과 그 사도 일행을 정중히 이 감옥에서 모시게 나오게 되고 또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나와서 더욱더 다시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되면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빌립보 지역에서
겪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원래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사람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루디아 지역,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원치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그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의 가정을 복음화시켰던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판단과 열심에 따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편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막혔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곳에서 계획을 하고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개척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려 마음들은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또 했을 때는 제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과 또는 생각과 방향들을 많이 트시고 또 복음을 전폐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또 이 주변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이 복음의 내용들이 필요하기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복음 전파에 또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또 올 수가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말과 또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마치 마게도냐의 사람이 바울을 청해서 이리로 건너오라라고 해서 부르는 것처럼 내 모습을 통해 내 말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백성은 없는지 생각해보며 만나는 다양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기대를 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기대하며 나를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생활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며 겪게 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혹여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하는 이들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파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간수의 가족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는 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즐거워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또한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